지난주에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 내용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육 간의 생존을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우리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태여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신 이 가르침은 비록 내 손으로 일하고 내 손으로 수고하는 그런 형식을 우리가 빌릴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양식을 구하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가르치셨죠.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날 그날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 가르치심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육간의 살 그런 힘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우리가 부유하고 그리고 풍족할 때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연약하고 그 부패한 성품을 깊이 배려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그날그날 살아갈 힘과 은혜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신 내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가르치신 말씀에 이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고 라고 이렇게 구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용서의 은혜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단순히 우리 육신이 먹고 사는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양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용서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그런 성품 가운데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영향받는 그런 그 욕심의 소욕과 또 거룩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소망과 그 욕구가 서로 늘 부딪히면서 갈등하고 그리고 매일 싸움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있는 일종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과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이 있어서 이런 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베푸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한순간도 살지 못할 겁니다. 그 싸움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쓰러져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자책하는 심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낼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내 육신의 생존보다 내 영혼의 생존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바로 이 용서의 은혜야말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생명의 양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수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생명에 있어서 참된 양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겐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곧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갈 그런 힘과 은혜를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이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제 이런 연결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그냥 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우리말에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 우리말 구문에 따라서 이제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이 덧붙인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평소에는 그러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그저 휙 지나치기 쉽습니다만 좀 유심히 그 말뜻을 이제 곱씹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뜻을 우리가 좀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종종 이 부분에서 좀 걸리곤 합니다. 내가 과연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내가 죄 지은 자들을, 내게 죄 지은 자들을 내가 용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면 하던 기도도 잠깐 멈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이름을 위한 간구,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간구, 이런 건 우리가 간절함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복된 그런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기도드리게 되는데 이 표현을 좀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사실 좀 걸립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따지자면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때 사용하셨을 아람어를 아마 비추어 보면 아마 호바라는 단어일 겁니다. 호바는 빚과 죄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에서는 빚과 죄가 그저 같은 그 양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에는 빚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죄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그 호바라는 단어를 이제 빚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누가복음에 누가는 이 대목을 기록할 때 그 빚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죄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그 헬라어로 각각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정개혁본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찌됐건 이제 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본 겁니다. 그런데 뭐 성경이 이제 개혁 개정본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새번역본도 있는데요. 그 새번역을 좀 보면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은 그 헬라어가 쓰여졌던 그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그 호바라고 하는 그 아람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한 번은 죄라고 그리고 한 번은 빚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마태는 그것을 빚에 해당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이제 성경 개역 개정이나 새번역이나 이건 이제 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로 보자면 그래서 죄로 의역한 겁니다. 죄와 빚,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 타인의 영역을 침해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어떤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죄는 누군가에게 이제 짓게 되죠. 하나님께 죄를 짓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죄를 짓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타인에게 죄를 짓게 되면 그 타인이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죠. 손해를 입습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 되었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지 간에 손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손해를 좀 복구해야 되는, 원상 복구해야 되는, 이를테면 이제 갚아야 하는 짐이 생깁니다. 책임이 생기게 되죠. 그 짐, 그 책임을 이제 빚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책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상대방에게 죄를 짓기 전에 어떤 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빚이 생긴 것이고 그 1,000만 원을 갚아야 원상 복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죄를 하나님께 지은 빚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를테면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손해를 갚아야 되는 빚이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그 빚을
인간이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무겁고 그리고 엄청난 빚입니다. 그건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5절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함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경우 이 공동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이제 거듭 권고하고 회개하도록 애써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재차 여쭙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되물었던 겁니다. 여기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최대치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할 수 있는 최대치 그것을 넘어서 무제한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빚진 자 비유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다. 한 달란트가 그 노동자의 그 당시 품삯으로는 한 15년치 평균 품삯이 됩니다. 10,000달란트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한 노동자가 15만 년 이렇게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액수죠. 엄청난 것인데 이건 엄청나다라는 표현 가지고는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빚을 갚으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종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어찌하든 갚겠습니다라고 애원을 한 겁니다. 다 갚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갚을 수 없다라는 건 자신도 알고 왕도 압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종을 가엾이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줍니다. 빚을 유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이 해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 종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을까요?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정말 목숨을 내어 놓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빚이었는데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엄청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이 동료는 이를테면 한 석 달치 조금 더 되는 그런 이제 품삯을 이제 빚을 진 동료인데 그 동료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상 가능한 것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정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고, 야, 너도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반응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이 종의 대응은 매우 놀랍게도 이 100데나리온을 받아내기 위하여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내용이죠. 주위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도 민망하게 여겨서 왕에게 아뢰니까 왕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종을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빚 탕감해 줬던 것을 무효로 돌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으로 마지막 절에 너희가 각각 정말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관계로 비유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빚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빚은 채권자인 결국은 하나님께서 탕감하지 않는 한 그거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자비로우심으로 이 빚을 탕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 이 빚의 탕감은 탕감받은 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변화는 그 사람 역시도 자기 자신에게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내가 빚을 탕감받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라는 걸 그것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당장 이런 의문이 들죠. 우리 이웃이 나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제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조건으로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듭니다.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도 있는 표현 그대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6장 뒤에 있는 14절 15절 말씀도 그것이 좀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건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고,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히 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서 이 용서는 이제 언제 일어나나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진 빚을 탕감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해방을 얻은, 이제 온전히 구원을 얻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형성된, 야기된 인생의 모든 불행, 억압, 고통, 슬픔, 우리 죄로 파생되는 아픔들, 비참함들, 허무함들, 이런 삶의 무거운 짐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상태, 그것이 빚이 다 탕감된 상태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선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한번 좀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 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그래서 슬픔과 울부짖음이,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용서의 상태인 거죠. 빚에서 온전히 탕감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를 온전히 다 누리고 있는가? 이런 용서의 경험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억압이 있고 그리고 재앙을 겪습니다. 그러면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용서의 경험, 그러니까 온전한 빚에 탕감된 그런 경험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하는 것이 물론 현재적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깊게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그런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간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있었던 그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만달란트 빚,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만 15만 년을 뼈 빠지게 일을 해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빚 덩어리를 짊어지고 사는데, 그 빚이 완전히 청산되는 그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전히 완성되는 그 날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 용서의 상태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가 아니고 종국에 일어날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용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가 이제 먼저인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가 먼저인가? 당연히 이제 앞에 전자죠.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종말에 있을 그 용서를 받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서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끝에 있을, 그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약속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종종 말씀 가운데 들어왔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좀 비추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 그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수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선포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종국에 완성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성은 또한 그 종국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는 다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부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종국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런 내용이 더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겠구나. 내 안에 순간순간 주시는 그 기쁨이 변함없는 기쁨이 되도록 하시겠구나. 내 안에 있는 이 감사가, 내 안에 있는 이 찬송이 순간 있다가 어느 날은 사라지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충만하게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already, not yet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맥락으로 이 죄 사함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빚을 온전히 탕감해 주는 것, 완전하게 그것을 종국에 마무리 짓는 것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미래에 있을 그 경험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용서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그 구원의 그 용서의 그 완성을 오늘 현재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종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용서의 완성이 어떤 것일까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내다보게 되고 미리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파티에, 정말 놀라운 파티에 초대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파티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고 대단히 명예롭고 유쾌하고 화려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멋진 파티입니다. 일주일 뒤에 그 파티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무슨 옷을 입고 갈까? 혹시 그 자리에서 내가 노래를 한 곡 부르게 되면 난 무슨 노래를 할까? 여자분들 같으면 피부 관리도 좀 받으실 것 같고,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게 되고, 엄청 들뜬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파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 파티에 참석한 것과 같은 그 기분, 그 느낌을 갖지 않을까요? 아직 파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 파티에 참석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누릴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파티에 초청받았는데 그 파티에 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마음에 기쁘지도 않고 기대하는 바도 없다면 그 파티에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별 마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뜨는 것도 없고 마음에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용서의 그 완전을 주는 것,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면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끝까지 거부하면서 내가 미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내 모습을 그린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을 용서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그런 삶의 마음의 준비를 얼마나 하고 사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지, 우리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를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자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살리신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거저받은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자답게 회복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단순히 그냥 여러분의 심령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그 한순간 한순간들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누가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국에 맛보게 될 그 미래를 사모하시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내 삶의 새로운 결신을 다짐하는 우리 화음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말씀 듣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빚진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탕감되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는 은혜를 수시로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용서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가장 절실한 양식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종, 그것이 바로 저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순간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머리 숙여 찬양 올려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백대다려온 빚진 동료의 작은 허물을 쥐고 괴로워하고 심판하려고 했던 우리의 이기심과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희에게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굳게 닫힌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용서로 나아가게 해주시며 긍휼을 입은 자답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주께 받은 그 은혜가 그저 고여있는 삶이 아니라 흘러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받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